뭐 구속해라, 잡아 넣어라, 이석기는 풀어줘라. 예수와 바라바도 아니고 바라바? 응. 갑자기 헷갈렸어요. 옛날에 바야바랑 헷갈리고 있어 지금. 뭐죠? 걔 살인자 바나바 맞죠? 갑자기 막 헷갈려요. 죄송해요. 사울 형님을 도와줬던 그분이 바나바. 살인자? 바라바? 갑자기 요즘에 이래요. 막 하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당연한 게만 헷갈려갖고 죄송합니다. 혼란을 초래해서. 어쨌든 이석기 같은 사람은 석방해라,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해라, 이 멘트들이 쭉 나왔는데 작년 말부터 새로운 실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목사예요. 평화운동하다가 이분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15일자로 이분이 4년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분 빼달라고 이들이 막 난리치는데 이분이 왜 잡혀갔냐면 이분의 기본적 상황을 보면 있습니다. 이분은 총신대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학대죠. 총신대 졸업하고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기독교 잡지 복음과 상황의 89년도부터 기자고 그리고 해산된 통합진보당 금천구위원회 사무국장 대행으로 계시고 아까 봤던 그 한상열 목사라고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막가파 형님 있어요. 기독교 기장 출신의 이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만든 단체인 예수살기란 단체의 조직 정책국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 프로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수감됐냐고 보면 해외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세를 다 보고하고 공작금 수령하고 지하당 결성하기 위해서 하다가 잡혀서 체포돼서 구속돼서 4년형을 받은 겁니다. 1년 동안 끌어서. 보통 유성 간첩 사건 이런 간첩 관련 이런 사건들 보면 꼭 끼어드는 변호사 단체가 있어요. 이름 아실 거예요. 그 단체들의 유명한 분들 몇몇 분들 다 우르르 붙어갖고 1년 동안 끌었는데 결국엔 1년 넘게 끌었는데 결국엔 4년형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이 또 한 활동을 보면은 총신대 내에서 합동이잖아요. 장로교 합동 헤럴드라고 하는 언론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북한에다가 보낸 암호화해서 보낸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합동 헤럴드라는 언론사를 창간을 해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선동이 용이하고 그리고 정보 수집에 요긴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만든. 그리고 또 보면 이분이 암호화된 문서들로 북한에 보고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국정원 대선 비리 사건 관련해서 기독교계 전체 대책기구에 참여했다. 그리고 세월호 운동 같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탈북자 여성 중에 김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갑자기 북한 돌아가겠다고. 나만 썩었다 싫다 북한 돌아가겠다고. 이거를 누가 같이 도와서 했냐? 이분이에요. 이 내용도 북한에 암호화로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모 신문사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보고가 돼 있어요. 자, 근데 우연찮게 보면요. 이분이 활동하는 내역이 이게 지금 보십시오. 희망정치시민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주로 기독교인들이 만든 사회정치단체인데 여기에 이분이 중앙위원으로 있어요. 나머지 임원진들 있죠? 여기 고문이 누구냐면 손봉호, 이만열, 공동대표는 강경민, 백종국, 이문식 이런 분들인데 여기 한 90% 정도가 다 어디 출신이냐? 우연히 성서한국이라는 단체의 관련자들이에요. 임원진들이에요. 같이 이걸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게 성서한국이거든요. 이거 홈페이지 가면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손봉호 교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이만열 장로, 이승장 목사, 홍정길 목사, 남서은혜교회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동대표로 있고 나머지 이사진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단체들 그리고 성서한국은 연합단체예요. 여러 개인들과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큰 연합체가 바로 성서한국입니다. 아주 영역별로 다 있어요. 공의정치포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이라 그러죠. 교회개혁실천연대, 평화누리, 희년함께, 예수원 베이스로 활동하는 희년함께, 개척자들, 대학 동아리들, 그리고 공동체 활동, 그리고 전문인들에서 목사들 모임, 좋은 교사운동, 법률가회 등등등.
그리고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기독 청년 아카데미, 뭐 기독 연구원 느헤미야, 현대 기독 연구원 등등등. 사회 곳곳의 영역들의 선생님들, 법률 쪽에 임한 사람들 다 이들이 성서한국 영역 가운데 다 퍼져나가서 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성서한국이라는 연합체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아까 저 지금 수감 중인 목사님 있죠? 북한에 막 그 암호하고 보내갖고. 예, 이분이 지금 보니까 여기 주요 임원진들과 같이 아까 희망정치시민연합이라는 걸 같이 하잖아요. 우연치 않게 북한에 보낸 보고서 중에 활동 내역을 보면 누가 그 활동을 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냐? 성서한국이 이걸 한 거예요.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 예, 우연. 본인도 아니라니까. 설마 우연이겠죠. 몰라서 그랬겠죠. 아시겠지만 복음주의 4인방 이 중에 2분이나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하영정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원래 아니에요. 하영정 목사 아니에요. 빼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셔서 아니고 이동원 목사와 홍정일 목사 이런 분들이 지금 성서한국 대표로 있습니다. 기독교 4인방 중에 2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성서한국이라는 단체가. 기독교계 전체에. 이분들이 존경받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인데 보세요. 한 명씩 보겠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은 대북지원의 선구자예요. 선구자. 여기서 대북지원에 이분이 거의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뭐 남북 나눔운동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보면 이분이 같은 언론 기사에 본인이 밝힌 내용이에요. 홍정일 목사님이 북한 한북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대북 사업을 시작하기 몇 해 전인 1989년 당시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과 함께 이걸 짓고 있을 당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던 북한 한북도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안면을 텄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요 함부로 해외 동포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남 공작업 외에는 함부로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분이 89년도부터 연변에서 한북도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게 지금 이 옛날 기사입니다. 옛날 기사. 92년도 12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난 89년부터 홍정일 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89년부터 2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다녀오면서 북한 소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이게 92년도 기사인데 89년도부터 몇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가서 누굴 만났다고요? 아까 이 내용을 조합해보니까 아마 그 한북도 그 사람들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 그죠?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발 나라에서 검찰에서 이걸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해서 이분이 지원을 시작을 합니다. 이 기사가 언제냐면 2004년도 기사예요. 자, 92년도 아까 기사였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쭉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는데 2004년도까지 700억 넘게 북한에 있는 아까 그 태양신교회 있죠? 조선 그리스도연맹, 조그련 거기에다 여러분들 헌금 700억 이상 갖다 줬어요. 2004년까지. 이게 13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이게 13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헌금들 저 북한 태양신교회에 700억 이상 갖다 줬다. 이 언론 기사에 제 주장이 아니에요. 다 언론 기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련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3호청사 산하단체입니다. 김정일 직속 대남 공작부서 산하에 편입돼 있어요. 아까 그 김일성 교회는. 자, 홍정일 목사님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03년도 기사인데요. 10년째 남북 나눔운동 펼치는 홍정일 목사라고 돼 있고, 자, 여기 보니까 1년에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함께 이 자산을 나누고 공유한다. 지난해는 7차례 115억을 100억 아닙니다. 115억 5천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홍정일 목사는 재작년 설날에 평양에서 북한 어린이들과 격이 없이 함께 자치기 놀이를 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명절도 가셔서 보내시고 뭐 애들이랑 어울리시고 뭐 그러시나 봐요. 이게 2003년도 기사입니다. 이게. 근데 이 성서한국과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게 2012년도 기사인데요. 이런 뭐 3.1절 맞아서 우리도 3.1절 뭐 했잖아요. 3.1절 맞아서 기독 선언문 같은 거를 발표를 하십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이래요. 기사인데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인도적 대북 지원 등 촉구, 기윤실과 성서한국 등 복음주의권 15개 단체들이 이걸 냈다는 거예요. 성명서를. 이렇게 되면 이들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쌀을 포함한 대북 인도전 지원 등 남북 화해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걸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뭐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그런 분쟁 있죠. 북한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서해 충돌로 표현합니다. 서해 충돌의 단초가 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훈련이 봄철로 예정돼 있어서 작년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불행한 참사가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 이분들 얘기는 북한이 서해에서 난리치는 거, 연평도 포격해서 사람 죽이는 거, 국민들. 이게 누구 책임이란 거예요? 예. 한미 이 군사 훈련이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는 게, 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빨리 지원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키리졸브 군사훈련 끝내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성명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줄쳐있는 단체들이 다 뭐냐? 다 성서한국입니다. 성서한국 휘하 소속 단체들. 그리고 여기 보면 희망정치시민연합 있죠. 이게 아까 그 지금 수감 중이신 목사님이 같이 성서한국 임원진들과 하는 그겁니다. 이런 발표를 해요. 사실 이게 첫 번째 발표한 게 아니에요. 또 평통기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여기도 성서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요주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이 예를 들면 5.24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요구한다. 그러면 5.24 조치는 뭐냐면 천안함을 깨뜨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야 더 이상 그러면 못 줘라고 그냥 5월 24일부로 지원 끝내는 거예요. 접은 거. 이런 것들 빨리 풀어서 지원해라. 뭐 해라. 라고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놀랍게도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5.24 조치 폐지 등 결단 내려야 된다라고 누가 예배 때 말합니다. 평통기원 있죠. 아까 우리 봤던. 거기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전 국정원장이었던 분. 이분이 경력을 얘기하면 대북 불법 송금했다가 보시고 또 국정원을 통해서 김대중 정권에서 민간 사람들을 불법 도청을 했어요. 그런 혐의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서한국에 전국대회에 막 강사로 오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아까 얘기했던 평통기원 예배 때, 8.15 광복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해요. 6.15 선언을 막 설명을 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6.15 선언. 그리고 5.24 조치를 빨리 해지해야 된다. 북한의 주장과 같아요, 안 같아요? 우연히 같아요. 우연히. 근데 이거를 보고 보세요. 이 회원 일동은 상임 공동대표부터 쫙 나옵니다. 이 주요 인물들이. 이 주친 사람들 다 누구냐? 성서한국 인원들이에요. 인원들. 또 북한이 막 6.15 선언 해야 된다, 14선언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함께 모여서 이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건 어디건 모여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6.15 선언, 14선언 해야 된다 그럽니다. 당연히 보시면 홍정일 목사님, NCK도 직접 가담한 건 아니면서 여기 설교하고 내용은, 기도문 내용들은 6.15 선언, 14선언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계속 이런 거 해온 거예요, 이분들이. 주장을. 그리고 이 홍정길 목사님이 만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윤실. 여기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적 단체들로 분리된 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 기독교 회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자료예요. 여기 보면 이 단체들 보시나요? 이적 단체로 이미 판결난 단체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적 단체로 판결 안 났지만 보면 뭐가 있냐? 경기 남부연합, 경기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이 어디라고요? 예. 거기도 같이 있고, 여기 보십시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홍정일 목사님이 만든 기윤실이 이렇게 언론으로서도 이적 단체들이 막 이렇게 이런 주장한다고 하는 그게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우연이겠죠? 그래서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수시로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사시면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혹시 피해보신 분?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 없으시죠? 국가보안법은 어느 나라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지 국가보안법 없는 데는 없어요. 이건 면역체계거든요. 몸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거의 조문만 존재하고 거의 다 박살나고 무용지물 수준이에요. 사실은.
처벌도 안 돼요. 왜? 이적단체로 아무리 판명이 나도 버젓이 활동해요. 대놓고. 그럼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쟤는 이적단체. 이게 끝이에요. 자, 국가보안법은 누가 걸림이 되겠어요?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요. 누가 걸림이 되겠어요? 제가 말 안 했어요. 그죠? 북한을 추종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걸림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기독교 내에서 이 유명하신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단체들과 이런 걸 통해서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되는 걸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계속 저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놀랐던 게, 전 역사를 잘 몰라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해가지고, 통치한 기간이 한 18년 정도 됩니다. 그 통치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하도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수천 명 죽인 줄 알았어요, 독재하면서. 이런 간첩 혐의로 사형받은 사람이 혹시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18년 동안? 판결로 간첩 혐의 말고 그냥 판결로 사형 선고받은 분이 48명. 18년 동안. 간첩 혐의로는 29명인가 그래요. 난 몇천 명 죽은 줄 알았어요. 물론 구분해서 한 명이라도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게 뭐 적다고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식이 한 몇천 명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국가보안법이 대체 뭐가 그렇게 걸림이 되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하냐? 꼭 좀 물어봐 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자, 기윤실. 이렇게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한 청년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김현주 학생. 한 청년 뭔지 아세요? 이적단체고. 막 같이 하는데 기윤실이 저렇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돌아와서 성서한국이 우연히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대표분들이. 근데 또 보고 싶은 건, 자, 아까 우리 저 북에다가 암호화해서 보낸 그 보고서들 있죠. 거기 보면 이분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 중에 크게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기독교계에서 이제 자기가 총책으로 참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보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2013년 7월 4일 날 북한이, 요즘엔 아예 북한은 공개적으로 지령을 내려요. 구국전선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 등등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그냥 공개적으로 이래야 된다 막 이렇게 지령을 내려요. 공개적. 전 이걸 지령이라 표현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왜 지령이라 그러냐? 꼭 이걸 가지고 튀어나와서 이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북한이 뭐 하라 그러면 이적단체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적단체들이 지금 7월 20일 날짜입니다. 16일 후에 나와갖고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기독교계에서는 누가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하냐? 성서한국이 우연히 활동을 해요. 저는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상관없이. 날짜가 8월 22일인데 여기 성서한국 홈페이지입니다. 그대로. 여기 보면은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는 목요 기도회를 만들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와, 저희랑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사뭇 다르죠?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만드는데 이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다 뭐냐? 성서한국이에요. 청년들 대상으로 국정원 해체를 위한 목요 기도 모임.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시국 기도회. 여기 보면 다 모여갖고, 보십시오. 1120명의 목사님들이 시국 선언문을 하는 거예요. 국정원 해체하라고. 1120명의 목사님들이. 근데 이게 보니까 아까 우리 잡혀 계신, 지금 들어가 계신 목사님께서 올린 보고서 내용과 겹칠 거 아니에요? 이게 유일한 공식적 전체 이제 기독교계의 국정원 해체 선언이었거든요. 시국 선언. 아마 이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국정원 해체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게 누가 하냐? 방인성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성서한국 주요 임원이에요. 그리고 희년은 해야 된다고 하는 희년 함께 공동 대표. 예수 살기도 직책이 있고요. 이분을 거의 필두로 이렇게 나서서 이런 선언을 하고, 기독 청년 아카데미 뭐 이런 거 뭐냐면 성서한국 소속 교육단체예요. 이 청년들 튀어나와서 그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빠지지 않고 홍정길 목사의 기윤실도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고 또 촉구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대전에서 일어난 대전역 상황을 기사로 담은 건데요. 자, 국정원 때문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이 촛불 문화제가 시국 기도회로 시작된 거예요. 누가? 박규영 목사라는 사람이 대전 기윤실 공동의장. 이게 중학생까지 튀어나와서 촛불 든 건데, 국정원 해체 이런 이슈로. 기윤실이에요. 대전에서. 또, 우연히 북에 보낸 그 내용과 우연히 성서한국과 이 활동이 좀 겹치고요. 임원진들과. 그리고 보면, 북한이 또 공개적으로 세월호 관련 반정부 투쟁만이 살 길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상에서 누가 또 활동하냐? 성서한국 페이지입니다. 저 리본 들고 와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동원이 돼서 그 광화문 앞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우연히 겹쳐요. 또 아까도 봤지만 세월호 관련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분들이 거의 같은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겹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세월호 국민대책위에 이름 올리는데 성서한국 소속 기윤실, 대구 기윤실, 성서 대구, 성상 소속이에요. 예수살기, 전주기독윤리실천운동, 기윤실들 다 성서한국 소속 휘하 단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연히 보고서 올린 것과 이렇게 겹치는 활동이 성서한국이 해왔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외에도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우연히 성서한국이 이게 비슷한 주장과 활동을 한 걸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011년 8월 30일. 자, 제주 해군 기지 한창 반대했었잖아요. 그 반대 이유가 논리가 이거예요. 제주 4.3 사건을 겪었는데 제주도를 전쟁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하냐? 제주도의 평화 깨려고 하냐? 뭐 이런 내용들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이 단체들이 성서한국 단체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을 보니까 제주 4.3의 비극을 이런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으면서 깨진다는 소리, 안 깨진다는 소리? 깨진다는 거예요. 북한이 아까 얘기한 말과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예, 비슷해요. 우연일 거예요. 우연히 비슷해요. 이래가지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고 기윤실 역시 안 빠지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제가 이분들께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자 그래도 뭐 증거가 있냐? 뭐 확인된 팩트가 있냐? 탈북자분들 거짓말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드시는 분들이 이 청년들이 성상국 소속 단체들인데 청년들이 다 모여갖고 제주도 가서 그 구럼비 바위인가? 바위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막 울고 그랬나 봐요.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성서한국의 개척자들이라는 그 단체의 대표인 송강호 이분이 또 제주 해군기지 반대로 하다가 이게 폭력 시위로 됐나 봐요. 아마도. 그러니까 연행을 됐겠죠. 그래서 유죄를 받고. 이런 식으로요. 북한에서 얘기를 하면 우연히 이 활동들이 계속 겹쳐요. 성서한국이. 우연히. 자, 옛날에도 보니까 광우병, 이명박 생매장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08년 4월 초예요. 여기에 진보적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쫙 모입니다. 한상열, 아까 얘기했던, 아까 우리 사진으로 봤던 그분들 있죠? 이분들, 오종열, 이분들 있고, 여기 이정희 통합진보당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범민령 같은 이적단체들,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한국진보연대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 여기서 모여서 이게 지금 줄친 게, 이적단체들입니다. 이적 개인들, 이적 인사로 의심받는 분들. 근데 여기 종교 부분 가잖아요? 그러면 성서한국 분들이 또 이렇게 쫙 포진돼 있어요. 성서한국 분들이. 여러분, 이 모임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임 이후에 그 문제의 MBC PD수첩 오보가 나가고, 그다음부터 촛불 시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다음에 촛불 시위가 난리가 나니까, 이 성서한국 분들, 방인성, 구교영 이런 분들이 광우병 기독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갖고 막 하는 거예요. 광우병 시위를. 근데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밤이 되면 이 시위가 폭력 시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우병 시위가.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간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우연히 연행이 돼요. 하다가. 어쨌든 이런 활동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것 외에도 산후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이분들의 이 얘기는 공개적으로 폭력을 써서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 이분들이 대놓고 하는 아주 극렬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쌍용차나 어디 무슨 파업하고 막 이런 시위하는 데 가면 미리 말씀드리면 우연찮게 또 성서한국들이 있어요, 거기. 목사님도 거기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그냥 같이 지나가시다가 거기 참여됐나 봐요. 그 쌍용차 사태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성서한국이 있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수감대에 계신 그 목사님, 그분의 이 활동 내역을 보면, 공개적 활동 내역, 1989년부터 이제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복음과 상황에는, 재정적으로 보세요.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은 한빛누리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한빛누리. 다음 넘겨주세요. 내가 그냥 클릭하는 것보다 다음에 낚였어. 한빛누리라는 재단에서 이걸 지원하는데 그 재단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게 한상열 목사입니다. 다음. 한상열 목사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 중에
예수 살기란 단체가 있어요. 다음. 이게 다음. 우리 옛날에 효선이 미선이부터 해갖고 메가도 동상 철거부터 이런 계속 이어졌던 그 활동들을 이분들이 주도했었는데, 다음. 이 한상열 목사는 이 시대 예수라 그래요. 예수 살기는. 다음. 이게 한빛누리 재단에 후원하는 것 본인들이 올려놓은 게 후원이 아니고 이제 공익기금 협력기관입니다. 여기 보면 성서한국 당연히 있고요. 부흥한국, 아까 봤던 복음과 상황 잡지, 뉴스앤조이 언론사, 그리고 예수살기, 평화한국, 이 허문영 분이 평화한국 그분 건가요? 또 희년함께,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개척자들, 공의정의 실천연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기독청년 아카데미,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대부분 성서한국도 소속 단체들입니다. 다음. 자, 성서한국 자체도 보면 다음. 당연히 어디가 받아요? 한빛누리가 그 재정적인 부분을 좀 사무적 처리를 해주나 봐요. 다음.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그것도 어디에서 받아요? 한빛누리. 다음.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서한국 관련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이게 참여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어디 돈 받아요? 한빛누리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사무를 처리를 해줍니다. 다음. 보니까 이게 그러면 거의 재단 돈 나오는 구석이 뭐예요? 돈을 담당해주는 부분이 한빛누리라는 재단이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빛누리는 인천국제공항, 국립중앙박물관, 상암경기장, 청와대 본관 춘추관 등을 설계했던 정림건축의 김정철 회장이라는 분이 기독교 사회선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재단으로. 근데 목적을 계속 얘기하면 이 재단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홍정길 목사와 함께 북한 동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40여 개의 공익선교단체들을 지원한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단체들 있죠? 이분이 볼 땐 공익선교단체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를 통한 북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 재단에 하는 활동이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나들목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그 교회의 그 교회의 목사 김영국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재단 만드신 분의 아들이에요. 나들목교회도 당연히 성서한국 소속이고요. 이게 한빛누리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시민단체 중에 반기독단체가 있습니다. 반기독단체. 왜 반기독단체라고 부르냐면 그 단체의 대표가 이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대놓고 얘기해요. 자기의 소신은 예수의 파멸, 예수의 소멸. 예수의 기독교 소멸의 한 전략으로 종교 비평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대놓고, 다음. 예수를 멸망시키고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게 본인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막 입에 담기 어려운 막 쌍욕을 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반기독단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 단체를, 이게 지금 종교법인법 재정추진시민연대고 지금은 종감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종교권력감시연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반기독단체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 다음 보십시오. 이 반기독단체를 만든 사람들 중에 성서한국 목사님들이 있어요. 방인성 구교영 목사, 지강육철 전도사 등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도 주체사상가였다라고 아예 대놓고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있는 신은희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이 반기독단체를 만든 거예요. 다음. 이 사람입니다. 예수도 주체사상가였다. 다음. 조선 사람은 조선 하늘에서 조선 사람답게 조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누구냐? 김일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랑 주체사상과 뭐가 다르냐? 본질적으로 같다. 조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이들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성서한국 소속 목사님들께서 만든 거예요. 이 단체를. 일로 오셔야 됩니다. 예. 만든 거예요. 단체를. 그래서 이게 신문사 보도로 나갔습니다. 다음. 보도가 나갔는데 이렇게 돼요. 개혁연대의 도덕성을 훼손시킨 왜곡 보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구교영 목사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이름이 저기 올라가 있는지 몰랐다. 나한테 허락 안 받고 이드라는 사람이 내 이름을 그렇게 도용한 거다. 근데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그런 보도를 내? 내가 그 언론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보도 내용이에요. 본인 인터뷰 내용이에요. 다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음.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방인성 목사는 탈퇴하고 나는 개인 소신에 따라서 계속 참여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도용당했으면 언론사 이전에 누구한테 먼저 화나야 돼요? 내 이름을 도용한 사람한테 화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일단 모르겠고 그거를 보도를 해?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빠지지만 나는 개인의 소신에 따라 계속 한다 안 한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다음. 자, 성서한국이 추구하는 공동체 운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는 공동체 운동인데 지금은 뭐 저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명평화연대로 이름을 공개적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들 다음 보시면 또 원순이 형과 친해요 보니까. 원순이 형이 막 소개해 줬나 봐요. 마을 공동체 막 하시잖아요 원순이 형님이.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이 소개를 보면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 다중적 코뮌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였대요. 코뮌. 여러분 코뮌을 독일말로 이거 C 말고 KOMOUNE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전적 해석이 이거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코뮌이 공산주의자들. 당연히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그거랑 같은지 모르겠어요. 다음. 이분들 얘기하면은 보세요. 활발하게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는데 신문도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사 아세요? 오마이뉴스 그리고 뉴스앤조이 기자들이 자기 생활 현장에서 기사들을 생산한다. 여기서 기사들 생산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다음. 그리고 진정한 코뮌이 뭐냐?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공유 사건을 통해서 코뮌적 욕망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의를 굳이 설명하면 물질을 다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코뮌이래요. 그걸 위해서 모인 공동체. 자, 이 교육은 기독청년 아카데미라고 하는 성서한국 소속 교육기관이 이걸 담당하고 있나 봅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 없네. 다음. 이들이 장난으로 한 말이라 그러는데요. 우리의 전투는 결국 사상전입니다. 주체적인 사상투쟁을 통하여 통일 가업을 이루는 그날까지 조르고 졸라야 합니다. 뭐 장난으로 통일을 무슨 사상으로 하겠대요? 예, 장난으로. 다음. 그리고 심심하시면 북한 노래 부르나 봐요. 다음. 그리고 찬송가 대신 민중가요. 새벽기도 대신 새벽요가. 다음. 이들이 뉴스앤조이나 이런 인원들이 막 뉴스앤조이인데 파견해서 막 일을 하고 그러나 봐요. 다음. 뉴스앤조이가 우리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내부 개혁 세력의 전위 조직으로 건실하게 서도록 활동할 것이다. 뉴스앤조이가 교회 개혁을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죠. 근데 이분들은 뭘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뭘 하냐? 북한 인권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내용인가 봐요. 김일성이 저 구국전선이라고 하는 인터넷 북한 사이트에 북한이 이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김일성이 북한 인권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얘기한 김일성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봅니다. 공유해서 인터넷에 버젓이 게재해갖고. 이거 자체로도 국가범법 위반이겠죠. 다음. 김일성 한 말 쫙 정리해갖고 다음.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식 인권 개념과 북한의 인권 개념은 다르다. 미국은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이런 게 있지만 실업률이 있지 않냐. 북한은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지만 실업률이 없다. 모든 인민 다 직업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개념이 미국과 북한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들이대면 안 된다. 미국이 이 다른 인권 개념을 가지고 왜 자꾸 들이대냐? 북조선을 어떻게든 침공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이 수작을 걸고 핑계를 잡는 거다. 다음. 자, 그래서 미국식 가치관에 기초한 인권 개념이 북한에 적용될 수 없으며 더욱이 그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을 전제로 내세우는 것은 옳은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김일성의 가르침을 본인들이 공유를 했어요. 자, 자기네들만 그냥 연구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가범법 위반이지만 정말 연구의 갈망이 법을 어겨서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하지만 보십시오. 성서한국의 주요 인원이자 이 2013년 전국대회 주 강사였던 김혁원 교수. 이게 숭실대 지금 기독교학과 교수예요. 김혁원 교수를 보면 다음. 자, 이 성서한국 소속 목사님들이 어떤 걸 또 하냐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엽니다. 컨퍼런스를. 이름하여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예요. 여기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옵니다. 강사들로. 2012년 6월 5일 날 있었던 이 컨퍼런스 중에 이거 녹취한 거예요. 자, 다음.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요. 인권 문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라 그랬더니 이 김혜건 교수가 다른 목사님에게 답변을 넘겨요. 정 목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참아주자. 옳기 때문이,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고 잠정적이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세습이라든가 인권 문제도 있지만 제 입장은 침묵이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인내해 준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우리가 참아줘야 된다.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김혜건 목사가 바톤을 받아서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판정합니다. 친북 아닙니다. 이분 정상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북한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일종의 삼천 교육대보다 훨씬 더 가벼운 노동교화소다. 이분들이 잘하는 게 양비론이에요. 둘 다 나쁘다. 이걸 계속 희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은 수용소 존재를 인정한다. 직장도 없는데 자유가 많은 것이 인권이냐고 물을 때 인민민주주의 개념에서는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슬슬. 아까 김일성의 가르침 있죠? 이 내용을 우연히 이 김혜건 목사님도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되 인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남한과 북한 전체의 최악의 점을 공격하면서 최악만 공격한다면 그건 옳지 않고 남한과 북한 속의 정기능 잘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면서 그걸 인정해야지만 한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최악의 부분만 공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게 많은데 우리가 무슨 조폭 문제라든지 불법 산채 이런 걸로 우리를 자꾸 공격한다면 우리도 공평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정치범 수용소 문제랑 조폭 문제랑 같은 거예요. 아, 인식이 충격, 이게 양비론이라는 거예요. 둘 다 나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인권문제를 분석해서 비판하면 저는 오케이다. 양비론으로 가자. 아까 그 김일성의 가르침을 이 사람이 전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이 성서한국 인원분들은 기독교계에서 존경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걸 가르침 받은 이 목사들이 자기 교회 가서 이거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이 가르침이 누구 가르침이에요? 예수 가르침이에요? 김일성 가르침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김일성 이름은 빠졌지만 김일성의 가르침들이 퍼져왔어요? 안 퍼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꼴인 거예요. 김일성의 가르침들이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퍼져왔던 겁니다. 보니까. 다음. 자, 대놓고 얘기합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말하다. 김혜건 교수.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주체사상은 남조선 인민이 대한민국 국민을 스스로 남조선 인민이라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남조선 인민이 절대 접촉해서도 감염돼서도 안 되는 흑사병과 같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도 극단적 스펙트럼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체사상을 막 건들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것도 극단적이다. 그 다음. 주체사상은 성립 배경은 다소 감동적인 장면이 없지 않다. 풀어서 얘기하면 주체사상이 감동적으로 탄생했는데 북한 인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체사상을 기치로 다 모여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다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지만 문제가 뭐냐? 김정일이 수령론을 김일성 하나님을 여기는 수령론을 집어넣어갖고 망쳐놨다. 그래서 김정일식 주체사상은 실로 남한 기독교에서 심각한 이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수령론 빼면 주체사상이 괜찮다고 보시나 봐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김정일이 망쳐놓은 이 수령론이 들어있는 주체사상은 왜곡으로 나간 주체사상의 모습은 왜 그렇게 왜곡으로 나갔냐? 그 상대편인 남한 사회의 심각한 매판성과 신식민지스러운 요소 때문에 나오게 된 응답이다. 다시 얘기하면 주체사상의 왜곡은 매판적인 남한의 왜곡의 피사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썩어서 그렇다는 건데 더 얘기하면 매판적인 게 뭐냐? 들어보신 적 없죠? 매판. 아까 얘기했던 이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주사파, 뭐 NL 계열, 민족 해방 계열 이분들은 인식이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식민지라고 봐요. 그래서 민족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우연히 비슷해요 인식이. 뭐라 그러냐면 심각한 매판성. 매판은 이 식민지가 제국주의에게 자기 나라 국익을 다 팔아넘기는 거 있죠. 매국노 같이. 그게 매판성이에요. 대한민국이 매판을 어디 식민지는 모르겠는데 매판을 심각하게 하고 신식민지스러운 요소 때문에 그렇게 주체사상이 왜곡된 거다. 그래서 이거의 해결책은 뭐냐? 김정일식 잘못된 수령론 중심의 주체사상의 마력은 남한 사회가 갖는 성숙한 민중민주주의적 발전 모습 속에서 해소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민중민주주의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북한식 사회주의로 당장 못 가니까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 체제가 중간 거쳐야 되는 과도기적 체제가 바로 민중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걸 성숙하게 발전시키면 주체사상에 담겨있는 왜곡된 모습이 어떻게 된대요? 해결된대요. 와, 황당해요, 이분. 그럼 이분 인식에 의하면 우연히 비슷해요. 저 NL 계열의 사람들과 우연히 인식이 비슷해요. 그걸 가르쳐요, 기독교인들한테. 이분뿐만 아니라 이게 언론 기사입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 있죠? 여기 보면 주사파직 교육의 장. 이 역사관이 북한 관점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참가한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NL, 대학교 때 NL, 주사파들이 주로 있다고 하는 NL 아이들 주차사상 찬미가 좀 약한 버전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참석 소감이에요. 이 교육 아카데미. 자, 성서한국 전국대회 2013년이에요. 소리가 안 나오네. 나오네? 자, 이것은 보십시오. 문명과 자본으로 이게 저녁 설교에 메인 설교가 나오기 전에 영상을 준비해서 성서한국 쪽에서 틀은 거예요.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 제국의 새 친구. 이 새 친구들인데 결국엔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내 최고. 나는 역사를 보면 계속 계급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로운 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돈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우린 이미 자본주의 시대라는 배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나는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설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국 폐하에 살고 있는데 너희는 인식 못하고 있지만 뭐가 존재한다고요? 돈에 의한 계급. 와, 이거 무슨 주의예요? 돈에 의해 눈에 안 보이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인트로 영상이 나갑니다. 그 다음 자 보시면 김혁원 교수 메인 강사 등장. 조금만 들어볼게요. 볼륨 좀 키워줘 보세요. 그래서 황가는 그냥 내시가 아니라 거세된 남자가 아니라 왕과 매일 말을 섞을 수 있는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왕궁에 머물려면 뭡니까? 왕 옆에 권력자의 최고 자리에 가려면 거세된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황가는 뭡니까? 거센 남성성 일부가 거세되어 명령에 순종할 줄만 알고 저항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내시이면서 황간입니다. 황간의 특징은 잘 단련된 서브미시브니스, 고분고분함성, 말 잘 들음성, 이게 황간입니다. 모든 지배자들은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황간적 자아식을 가지고 고분고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한겨레 신문 보면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고분고분함성, 그것이 없어지고 저항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특정 크리스찬 기업에는 한겨레 신문 보는가? 물을 때 본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출 못합니다.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 매우 싫어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1인 시위하거나 촛불 집회하거나 강정말 왔다 갔다 하면 얼굴에 벌써 강한 저항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면접 2차까지 못 갑니다. 서류는 간신히 통과할 수 있지만 즉 인상 차기 면접에서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누가 이 회사에서 노조를 결성하실까? 이런 깨끗한 노조 없이 60년 지내온 이 기업에 누가 노조를 만들 것인가를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사한국 집회에 계속 15만 원씩 내고 다니면은 얼굴에 강한 매스큘리니티, 남성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 노조 없는 기업에 들어가서 임금의 2.7배를 더 받으면서 조용조용하기로 지내기로 결단함, 이것이 바로 뭡니까? 황간으로 서약합니다. 이 어떤 거래가 있냐면은, 그래서 내가 15시간 동안 회사에 붙들려도 좋습니다. 내가 정규직이라고 하면 불리게 해주십시오. 비정규직, 이 단어는 나에게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정규직의 낙토에서 영원히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취업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3년간,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도 3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3년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DNA가 바뀌고 형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3년 군대 갔다 나오면은 너무 무기력한 현실 영합주의자가 되고 착하지만 여전히 역사의 대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은 체제 순응적인 사람이 되고, 즉 다시 말해서 계급의 질서를 위협하면은 살아날 수 없다. 꼬릭한 사람들은 앞으로 볼륨 좀 키워주세요. 이런 생각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아주 존경받으시는 분이죠. 바벨론 왕이 마시는 26년상 시바스라스가 꼬냑을 마시면은 어딘지 모르게 친바벨론적인 그런 세포가 생기면서 바벨론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 사람 많이 죽이는 게 뭐가 나빠? 아니 노조 인정하는 게 뭐가 나빠? 역사라는 건 어차피 불가피한 희생,
이노선트 빅팀은 어쩔 수 없지. 다만 그는 역할을 그렇게 맡았을 뿐이야. 제국은 한 사람의 통치가 낫지. 힘이 비등비등한 나라가 수없이 백가쟁명하는 것보다 한 나라의 초강대국이 타자를 온순화시키면서 약간 약한 나라의 그 주체성을 압류해서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거,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 제 6권이 말하는 그런 팍스 로마나, 타자가 이방인이 온순해질 때까지 정복하라.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진짜 평화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가는 아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무장해제하는 그런 엄청난 초성실, 이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팍스 로마나를 사랑하는 럼스펠드와 체이니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쇠사랑을 들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곡괭이를 들고 지주 앞을 지나갑니다. 김첨지가 곡괭이를 들고 가네. 김첨지 뒤에 마당새는 낫을 들고 가네. 그림 되네. 선제로 빼앗자 그래가지고 곡괭이를 빼앗는 이유, 곡괭이는 살상용 무기가 되어 지주의 집을 공격할 수 있음. 곡괭이에서 취지가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세벨의 음식을 먹으면은 곡괭이 안에는 열화 우라늄탄이 감겨 있을 수 있음. 그렇게 빼앗는 거예요. 지주가 그 평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세벨의 음식을 먹으면은 이세벨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삼성의 돈을 먹으면은 삼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애플의 돈을 먹으면은 애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지가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 정교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지가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 정교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그래서 돈을 먹는 자는 돈을 먹이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전 세계에서 부당한 돈을 먹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시궁창과 진창과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정을 지금 농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는 망명정부를 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명정부를 이렇게 거룩한 신적인 상해 임시정부가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런 느부갓네살적인 절대 권력자가 모든 세계 만민을 내시적 신민과 고분고분한 양순한 시민으로 만드는 이런 무서운 지배, 그것도 그냥 칼과 총으로 지배하지 않고 먹을 것과 사내 진비와 시바스 레갈로 지배하는 이런 무서운 연성 지배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중간 관리자로 진입하는 우리 지식인들이 이 제국을 보이콧할 수 있으면 제국은 작동을 못하는데, 문제는 취지가 한다는 게 뭐예요? 취지가 한다는 건 뭡니까? 중간 관리자가 돼서 아스푸나스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역을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주체성을 표현하면서까지도 생계를 유지하는 걸 합니다. 그죠? 나는 조폭입니다. 성을 명백하게 훼손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면서 번 돈은 안 받죠. 그런 돈하고 이 세상에서 번 돈이 다를 바가 없는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지는 돈이 많다는 건 뭐예요? 바로 바벨론 왕의 사내 진미를 먹는 사람이 중간 관리자로 진입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국은, 악의 제국은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국의 모든 악한 명령을 어느 한 곳에만 보이코팅하면은, 오작동을 일으키면은 제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국의 악한 명령이 성공하려면은 히틀러 제국이 시약전 받다가 지어봐지 시베리아에 갈래 너? 이렇게 겁주어서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즉 노동하려는 사람보다 일거리가 훨씬 비대칭적으로 적은 가운데 절대 이 세상을 저는 뒤집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걸 뒤집고 싶은데 우리 모두가 사실상 이런 세상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가건물이고 날린 공사로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가 약간만 사랑의 단결과 우정의 연대를 하면은 바벨론 제국은 대체 가능한 낡은 세상입니다. 그건 주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영생의 우정을 나눌 만큼 친절을 베풀고 무조건적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1년의 무리가 탄생하는 순간 제국은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생깁니다. 바벨론 제국의 명령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요소에 중간중간에 영생 친절 공동체가 탄생한다면, 우정 공동체가 탄생한다면 바벨론 제국의 세계 지배는 물거품이 됩니다. 물과 채소를 먹고도 안 죽는 실험을 하는 자, 뭐 듣기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집회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연히 NL 주사파들 공산주의자들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비슷하죠? 아마 우연일 거예요.
근데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독교 청년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바벨론적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미제국주의 플러스 이 자유시장 경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있죠, 우리 대한민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고 싶대요? 뒤집어 엎고 싶으니까 제발 도와달래요. 어떻게 하면 엎어지냐? 공동체 생활을 해서 서로 친절히 하면 된대요. 성서왕국이 갖고 있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뭐 그거랑 연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코민한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랑 연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국 대회 첫 번째 날 설교예요. 제가 이런 거 녹취 다 듣다가 환장한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 그걸 들어야 되나? 근데 보십시오. 이분들이 이 땅에 있는 신학하는 학생들, 젊은 사역자들 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탄핵 사건 가지고 젊은 특별히 목회자들 좀 그리고 사역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난리가 나는지. 여기 보십시오. 건국절, 광복절 이게 뭐냐면 1919년에 건국한 거냐 아니면 1948년에 건국한 거냐 뭐 대한민국 국가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논쟁도 아직도 있습니다. 구교영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역사의식을 그리 기대하지 않았지만 잃었던 조국을 되찾는 일, 광복이 없고서야 어찌 반쪽 정부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이게 건국이란 겁니다. 생각해보면 삼척동제도 다 하는 일이지만 이 정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지금 대한민국 자기 국가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내용 보면. 이 사람들이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하냐? 또 한 가지 성서왕국이 우연히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벌여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성서왕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평화협정은요 이런 뜻이에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동맹 파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개념에는. 이 범민련이라고 하는 그 이적단체가 왜 이적단체가 됐는지 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보면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 철폐. 이 활동했다고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어요. 저는 판사는 아니지만 이 기준으로 보면 성서왕국도 충분히 이적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활동들 내역들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평화협정이라는 건 말이 평화지 북한 기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성서왕국이 합니다. 아마 모르고 할 거예요. 우연이겠죠. 우연. 또 이게 뭐지? 종교다원주의. 자, 이분들이 당연히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종교다원주의 된 얘기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행위 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이 또는 한 부류가 한 종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독교라고 이미 얘기한 것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그 건물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더 좋은 그릇이다라고 저는 그릇이라고 해요. 더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율 스님을 보면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워요. 제 자신 목사님. 왜 부끄러냐면 지율 스님만큼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분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도룡봉이 그까짓 게 뭐냐? 아니 경제적인 가치가 좀 더 어떤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살리는 것이 곧 생태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아주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기껏해야 이명박식 기독교밖에 몰라. 이명박식 기독교. 더 건설하고, 더 넓게 하고, 크게 하고, 왕국을 건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분명한 것은 우리 수준이 이명박식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먹어도 싸다. 여러분, 당연히 종교다원주의랑 이분들의 이 상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WCC, 제가 말씀드렸죠. NCCK. 이분들 다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했던 WCC가 냈던 공식적 결의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 WCC 참여했던 모든 교회가 공식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는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해제해라. 북한에
김정인이 뭐 사치품하고 막 무기 팔아먹고 이런 모든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제하래요. 인권 위기가 북한에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냐? 인도적 지원을 대북 지원해야 된다. 대북 지원하고 또 경제 제재는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윤리적 원칙에 위배된다. 북한 경제 제재. 여러분, 북한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분들은 자유시장 경제의 재래식적인 모습인 장마당에서 그렇게 그 털을 삼아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제재랑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작에 끊겼기 때문에 배급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한테는. 그리고 비핵화를 어떻게 하냐?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여러분, 말장난이 얼마나 위험하냐?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도 핵 아니냐? 그럼 북한만 그러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부터 해갖고 다 비핵화하자, 한반도를.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신냉전이 벌어지는데 미국 때문에 지금 신냉전이 지금 벌어진다. 그래서 모든 외세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반도에서. 누구 나가란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평화협정 해라.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 이게 WCC의 공식 결의입니다.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바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우연이겠죠. 근데 똑같아요. 이게 우리 지금 여기 가담에는 모든 교회들의 공식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 앞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지금 상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윤실 이런 데 보면요. 기도회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기도회를 내요. 이스라엘을 맞서서 팔레스타인이 핍박당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팔레스타인을 도와줘야 된다. 이스라엘 저 나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교회들이 여기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주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아주 다방면으로 이 민족의 멸망을 위해서 본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이에요. 기윤실 홍정길 목사의. 이런 식으로 이들이 반공을 얘기하는 교회들은 우연찮게, 일부러는 아닐 거예요. 아마 우연일 거예요. 계속 겹치는 우연. 반공을 하면 거기에 발표, 언론들 막 때려요. 그러면 이 존경받으신 목사님이 튀어나와서 동의해주고 맞다 그러면 기독청년들, 기독교인들 우르르 달려나고 저 교회 욕하고 뭐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까 봤었죠, 이거? 또 한 가지 보면, 여러분, 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어떤 분들은 북한에는 몇 군데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 보이는 교회, 뭐 봉수교회, 칠골교회, 또 가톨릭교회, 또 이번에 그 러시안 정교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4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그 교회는 가짜다. 그 말을 들어보셨죠? 가짜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참석해 보니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칠골교회 가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참 좋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성가대는 물론 프로페셔널들이지만은 그래도 은혜롭게 찬양하니까 그리고 안 보이는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북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전도단 우리나라에서 만드시고 지금 북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을 방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양 도착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김일성 동상으로 직행하든가. 북한 전역에 3만 5천 개의 김일성 동상들이 있고, 그리고 금수산 궁전에서 김일성 시체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수산 궁전을 가든가 만수대 저 김일성 큰 동상 있죠?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자리로 대부분 북한 방문하신 분들은 갑니다. 그래서 이게 도착하면 만수대 동상으로 직행한 것이 일방적인 방문 일정이다. 한 유명한 목사가 김일성 동상 참배를 거부했다가 강제 추방당했다는 일화, 그리고 참배할 동안 고개 숙이지 않았다거나 꽃다발만 사서 보냈다는 증언이 일종의 무용담처럼 알려지기도 한 실정이다. 하버드대 총동창회에서도 한번 북한 관광단을 모집했다가 동상 참배 문제 때문에 반발을 일으켜서 취소가 됐었다. 이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동상 참배가 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면 안내자가 수령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라 그러면 다 함께 인사를 하는 식으로 참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은 북한에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태양이고 동상 참배하는 건 무상숭배 기본이죠. 남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평양에 자주 가는 사람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 갔다 와서 참배 안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 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언제 기사냐면 2016년 7월 작년 여름 기사예요. 외국인들이 이 관광을 갔더니 뭐예요?
만수대 동상에서 저 김일성 동상에서 참배를 강요받아갖고 그 열받아서 쓴 거예요. 뭐라 되냐? 평양 도착하자마자 만수대 언덕에서 이거를 동상에 바칠 꽃다발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북한 안내원들은 한 줄 더 떠서 모든 관광객들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꽃다발을 바치는 존경과 뜻을 담아서 참배하라고 지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행객 중이죠. 한 명이 고개를 숙이지 않자 안내원들이 불같이 화를 냈고 동시에 참배하라며 막 호루라기 불고 난리쳤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 루틴이에요. 대부분 가면. 근데 보십시오. 이게 뭐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사실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무일푼에서 일어나서 준체벌이 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푹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저희 선교사회에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을 하신 분인데 당분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왜 이분이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셔요.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늘 기도하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우상에 절했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못 보다가 나중에 만나기에, 아니 나에게 어디 간단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기 앉으세요. 김일성 동상에 절했지.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당신님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그럼 우상에 절했다 그러더라. 난 당신이 북한에 간 줄 꿈에도 몰랐다. 어떻게 감히 당신이 우상에 절을 하니까. 목사님, 북한에 가서 순환 비행장에 내리면 다 손에 꽃을 주고 강제로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해야 북한 땅에 발을 들이놓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런데 나는 사실 절은 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을 하면서 기도했다니 그걸 누가 말아주노? 성경에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 당장 오살리 기도문에 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별로 죄책을 느끼잖아요. 난 별로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강제로 가서 꽃다발을 놓고 절을 했지만 속으로는 주여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었다고요. 그대로만 있었으면 한국의 30대 재벌에 들어갈 만큼 잘하는 기업이었는데 그와 같이 사업하던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연쇄 부도가 나서 완전히 징손 들고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너무나 무섭고. 여러분, 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잘 들으세요. 이 오대원 목사님이 하시는 북한 스쿨이 있어요. 우리 지금 통일 스쿨 하듯이 북한 스쿨이 있어요. 거기 다녀온 사람이 와갖고 황당해갖고 지금 언론에 기고를 한 거예요. 공개 편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서 김일성 연구가 강사예요. 서대숙 씨로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를 그리고 북한과 김일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얘기했더니 드디어 성령께서 자매님에게 역사하시는군요. 그리고 자, 이 오대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목사님께서는 강해지고 북한 정권 상대할 때는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 1980년대 말부터 북한 성애를 했다면서 팔북자의 미를 믿지 말라고 했고, 피터 양 목사라는 사람은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김일성 시체가 미라 상태로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기념공전에 가서 절하였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해 줬습니다.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도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향림교회 홍은수 목사 부인 홍정자 사모의 강의는 북한이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가를 역설하여 북한 체제 그대로 대변하는 목소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저 홍은수 목사가 누구냐면요, 북한 주체 신학을 만든 목사예요. 저 아내, 강사인 저 아내 홍정자 씨가 훨씬 더 빨갛다고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 강사들이에요. 뭘 시킵니까? 절하라고 시켜요. 그럼 제가 아까 샘플로 말씀드렸지만 이 극심한 미혹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북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절했냐 안 했냐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우연히도 극심한 미혹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북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버립니다. 합당한 권세가 권리가 생기는 권리가, 법적 권리가. 우상에게 절한다. 미혹의 영역에 당연히 권리가 생겨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일제시대 신사참배도 총칼 앞에 마지못해 단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순결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자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절하면서 순결히 사랑을 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정절을 지키라고 순결하게 살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절하면서 그러자고요? 이걸 아예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 갔다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여러 명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다가 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옛날에 신사참배도 꼭 잘못만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 절하면서 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다. 그러면 이 민족이 왜 이 꼴이 났냐고. 너만 지옥 가면 되지. 이 악한 것들이 이제 자기만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민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기준을 이 사람들이 자비로운 이름으로 존경받으면서 가르치고 이 지경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민족교회들 전부. 아까 말씀드린 홍동근 목사입니다. 북한에 있는 애국 열사령에 묻혀 있어요. 주체 신학을 만들었던.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밑에 부분 평양에서 봉수교회 출거교회가 세워지는 큰 기여를 했다. 6.15 선언 가져오는 귀한 디딤돌이 되었다. 이게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주체 신학을 만드는 교본 같은 거예요. 이 홍동근 목사가 보십시오. 이게 크게 우리나라 3대 미혹의 주도 세력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큰 기둥들. 오늘은 주로 이 부분을 봤어요. 이것도 살짝 봤고, 이거는 예수전도라는 이 자체가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출신의 고영원 전도사, 백이찬, 오테레사 이런 이름하는 분들이 다 이 뉴코리아 집단에 있고요. 예수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같이. 근데 이 공통분모가 뭐냐면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연맹 주체신학, 이게 늘 공통분모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30분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SL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생명 얻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있잖아요. 신사참배 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동의 안 하는 거로 잘 압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동의 안 하는 것과 교회 공식 차원에서는 여기 대부분 참여해야 하네요. 대부분 다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를 그렇게 배도했더니 남북 나눠지고 북한에 적그리스 정권 생기고 북한 농포들 저렇게 죽어나가고 6.25 전쟁이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지금도 혼란과 이러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요. 이렇게 배도함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제는 아예 잘났어요. 너무 떳떳해요. 너무 의로워요. 이 미혹 가운데 있으면 이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황교안 총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냐?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조심히 들으세요.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어떤 급변 사태가 예상돼서 본인이 자리를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이 언론의 거짓말로 모든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분. 이분도 주님 앞에서 완벽한 의로운 사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피해자입니다. 이분도. 마녀 만들어 놓고 막 온갖 때리면서 거기 묶어갖고 박근혜 대통령 잘라버리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북한에서 자유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 개성공단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우리 여호사 봤죠? 개성공단 끊어버리고 이거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내버려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랄과 이런 것들로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문 열고 저기도 문 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내용들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쟁 나냐 다 죽는 거 아니냐? 핵 떨어지나 안 떨어진다 이거 걱정하고 우리를 왜 그렇게 걱정해 주는데 우리만 지금 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웃고 기뻐하고 신나고 승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비방하려고 이분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죽는다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먼저는 우리 개개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전쟁, 재앙, 마지막 때 환난, 고난 등등 하나님 외에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 벌어진다고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내버렸던 일들이 그냥 세상 일들이 아니에요. 일제가 이 거짓말로 속여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거짓말로요? 이거는, 이 일들은, 신사참배는 예배당 종교 교리랑 상관이 없어요. 예배당 안의 일과 상관이 없는 그냥 세상 일이야 라는 거짓말로 속여서 신사참배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바라봤던 이 일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세상 일로만 보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집회를 시간 잡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고 있던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인정하고 동의하지, 개인적 차원에서는 않았지만 공식적 교회 차원에서는 이 모든 짓들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38년 6월 경남노회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던 교회 중에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결의를 냈었죠. 6.25 전쟁 가운데 경상남도 지역 빼놓고는 다 초토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뭘 할 수 있냐? 우리 개인이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민족교회들에게 공식적으로 교단장분들과 여러분 지도자분들과 회개를 우리가 하자고 해야 됩니다. 막 손가락질하고 막 네가 그랬다 이게 아니고 다 죽어요. 우리 이대로. 이 민족교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그대로 디아스포라 되는 거, 언약에 남아있는 마지막 언약의 저주가 뭐예요? 정말 이 땅 황폐해서 버림받습니다. 핵으로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디아스포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 교단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고 회개를 반드시 촉구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영상을 찍었어요. 짧게. 교단장분들에게 보낼 영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나중에라도 이게 터지면 제발 그제서라도 이렇게 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교회 무너뜨리고 싶어서 막 욕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교회 사랑하고 어떻게든 교회가 회복되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만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 이거 우리 죄악입니다. 이거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교회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 배도했더니요, 하나님 아직 모르는 이 세상에 있는 분들이 우리 때문에 6.25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지금도 북한 동포도 저 지옥 끌려가는 저 우상숭배 가운데 묶여있고, 이 혼란과 이 어려움, 이 세상에 많은 지금은 종북세력, 이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가 똑바로 안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주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과 이 민족 앞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회로 이 땅에 심어놓은 교회로서,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교회 잘못 때문에 그 끔찍한 꼴을 겪었다고요. 건국의 주체, 독립운동의 주체였던 교회가 명함 하나 못 내미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신사참배 회개하지 않고 네가 했냐, 내가 했냐, 제가 했다, 난 안 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가서 회개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교단 분열되고 지역 분열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배도하면서 미혹 가운데 이렇게 의롭게 있는데, 여러분 북한 동포들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제시대의 마지막을 신사참배 권유운동하고 인식운동하면서 친일파, 민족의 친일파 앞잡이로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민족을 배신해서 그렇게 끝나고 명함 못 내미는데,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풀려난다, 자유케 된다, 예수의 예자도 이름 못 꺼내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을 아껴서 주변에 우리가 때가 가까울수록 생명에 힘써야 됩니다. 주변에 아직 복음 모르는 분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쟁이나 재앙 자체의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에 뿌리내리는 분들이 소수이지만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어려움을 듣고 어려움 때문에 잠깐 회개한 척했다가 어려움이 당장 안 일어나면 더 완악하게 빠져요.
생명에 우리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반드시 공식적 교단 차원에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공식 차원에서 이런 신사참배 배도 이 회개가 똑바로 이게 뭔지 모르고 정말 회개가 안 됐으니까 이 배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의 미혹 때문에 아우 저분이 설마 나쁘겠어? 뭐 하겠어? 다 속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들과 이쪽에 우리가 차원에서 얘기하고 할 때 그분들이 꼭 회개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못나는 내용들을 축약해서 유튜브에 가시면 제 이름 치시고 제목이 뭐더라? 저 유튜브 좀 들어가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못나는 중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중보에 대해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우리가 흔히 그냥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것만 떠오르기 쉽거든요. 기도를 왜 했냐면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행동으로서 중보자로 중보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기회 봐갖고 얘기하고 이 중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금식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중보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채널 들어주세요. 제 채널. 거기 내 채널 저기 왼쪽 위에 내 채널 동영상. 그거 눌러보세요. 내려가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완전한 중보. 혹시 못 보신 분 있다면 이거 보시고 각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바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공식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신사참배 회개 촉구할 때처럼 나는 잘났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는 통회한 심령이 없고서는 회개가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오죽하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우리가 두드려 맞고 멸망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죄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기회들을 계속 아직까지도 풀고 계시고 호소를 하시는 제발 좀 돌이켜서 누가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고 누가 이대로 멸망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순종해주고 행동해줄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같이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높은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물리치심을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모두들 가운데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헐벗음과 우리의 장님됨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 이 추한 몰골을 제발 그대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민족 이대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 또한 이거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하나님을 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전파하기 원하고 얘기하기 원하고 어떻게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민족교회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전쟁의 몽둥이가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순결함이 회복되는 그런 영광의 교회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 앞에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